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자, 6장 13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옵시고하고 마시옵고가 굉장히 아직도 저는 어렵습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렵고, 또 제가 평생을 주기도문을 드렸는데도 또 어렵습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 그리고 시험, 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잘 아시듯이 6가지 간구 중에 전반기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이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이제 그로 이어지는 우리 인간을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 그것이 우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우리의 시험, 마지막 3번째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참 저에게 기억이 새로운 본문이에요.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학교 당시 총장님이셨던 교수님께서 우리 국내에서는 조직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저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수업을 기대를 하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면지를 꺼내서 이름을 적으래요. 자기 학번하고 이름을 적으랍니다. 갑자기 중간에 쪽지 시험을 본다는 거죠. 뭐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시험은 싫은데 교수님 뭐 서로 막 여기저기서 그러는데 그냥 맘 편하게 점수 관계없으니까 그냥 이면지 꺼내서 용지도 아까우니까 반으로 나눠서 각자 한 장씩 놓고 맨 상단에 이름만 적으랍니다. 이름을 적고 무슨 문제를 내시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더니 이 교수님께서 자,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적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볼펜 꺼내가지고 주기도문 적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었어요. 그 막 적으면서 여기저기 뭐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요. 그러다가 다 적어서 적으니까 그거를 앞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옮겨서 제출을 하라. 이름까지 써 있으니까 이걸 제출 딱 다 모아서 교수님이 손에 쥐고서 점수에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 썼다고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 신경 끄세요. 일주일 동안 채점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있다 그 다음 주에 그 수업이 됐는데 나눠줍니다. 나눠주시면서 자기 점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그 33명인가 그때 그랬는데 100점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거기서 100점 맞는 사람이 나오면 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개 틀리질 않았어요. 아마 최고 점수가 높을 거예요. 한 1,000개 정도 틀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우리가 나라 2를 나라 가로 썼다든가 뭐 이런 것도 뭐 교수님이 빨간 걸로 체크를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41개 틀린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 41점. 받침이 틀리고 조사가 틀리고 막 이렇게 틀린 거예요. 41점. 지금 그 주기도문을 적어낸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최소 몇 년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한 분들이에요. 다. 전도사,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전도사 목사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적어보세요 했더니 마이너스 41점. 아니 도대체 주기도문이 몇 글자가 되길래 41개나 틀렸을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렇게 틀립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예요? 들게 하지 마시옵고,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틀려서가 아니라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걸 틀려서 마이너스 1점이겠죠.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고 썼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틀린 건 마이너스 1점인데 이건 점수랑 관계없지만 빨간 줄로 쭉 한번 줄을 긋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체크를 거기다 해놓으셨는데, 제가 들지 말게 하시옵고예요.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찌됐든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들지 않게 하시옵고 들지 말게 하시옵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시험에 드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이 들게 하지 마시옵고예요. 그런데 들지 말게 하시옵고는,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지금도 헷갈려요.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나로 하여금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도우세요. 주체는 나예요. 주체는. 지금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나눈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이 행위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임하시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는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제가 틀린 게 이겁니다. 오래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틀려야 겸손해집니다. 틀려야 다시 안 틀려요. 틀려야. 그래서 일부러 틀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내가 잘못해왔다는 걸 깨닫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지금 8번째죠. 8번째 시간에 이것을 나누는데, 이 의미 원어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걸 원어로 우리가 의미를 따지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마태복음 13장, 6장 13절 말씀에, 오늘 나눌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시험에 대해서 나올 건데, 시험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주시는 시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 그런 것들이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자,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이런 거겠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 보시면,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너희가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에 나눌 때에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자, 연단으로서의 그 시험은 인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주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오늘 좀 찾을 게 많네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시련의 목적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시련이 인내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겠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의 삶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정말 시험에, 시련에, 고난에, 질고에 내가 정말로 힘들면, 그러면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즉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를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시험을 성경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당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괴로운 우리 삶의 많은 질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 내가 지금 시험과 시련과 질병과 가난과 고난과 이 시험 한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한가운데서 이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시험 없이 지금 내가 평탄한 가운데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입니다, 이 소리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그 당할 때에 이 시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연단을 주시려고 어떤 시련과 시험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과 시험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과 시험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당당하게 이 시련과 시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시험으로 이겨내야지 시험을 피하거나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한번 읽어주시죠. 세 구절을 계속 읽을 것인데 일단 먼저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예, 다음 신명기 7장 19절 몇 장 넘기셔서 19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신명기 8장 16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시험에 대해서 이 신명기가 지금 이 읽으신 이 세 구절을 알면 이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이 뜻에 맞는 이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문장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 신명기는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어떤 시기요? 광야 40년 세월이었어요. 이때가 시련의 시대, 아주 고난의 시대, 아주 굉장한 시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이제 그 후손 세대, 이제 신세대들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신세대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권면을. 언약 백성으로서 왕국의 가나안이라는 그 왕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설교로 그들이 애국 백성부터 지금까지 여정에 이르는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그 후손 세대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권면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권면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모세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4장 34절 어떤 신이 있어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한번 보거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때 하나님은 10가지 그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하사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바닷물을 가르시는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사, 그 편팔과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 전쟁은 뭡니까? 홍해를 건넜더니 아멜렉군이 막 쳐들어왔어요.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고 준비도 하지 못하고 남녀노소 수레에 짐도 싣고 전쟁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아멜렉군이 우리를 아주 진멸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때 누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겨주셨잖아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래서 크고 두려운 일로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냈다. 크고 두려운 일은 또 뭡니까? 애굽 땅에 하신 10가지 그 이적.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우신 일, 그 능력의 소문을 듣고 간이 녹아서,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겠더라. 그 소문만으로도, 그 크고 두려우신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이 두려운 일을 행한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더냐? 이것을 이 후손 세대에게 모세는 잘 설명해서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에게 10가지 내린 그 이적과 기사와 홍해를 가른 그 기적과, 그리고 만나와 외출이기를 우리 먹으신 그 능력과 전쟁에 향하신 그 팔과 두 팔과 그 모든 행하신 그 두려운 일들, 그거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였냐?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34절 보고 계세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는 모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가 어떤 신이 와서 시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다 필요 없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칼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주 크고 좋으신 일, 두려운 일, 위대하신 일만 모세가 후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가장 앞에 먼저 모세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시험이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뭐보다? 기적보다? 이적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그 이어지는 기사와 전쟁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시험입니다. 여기 설명 보시죠.
가장 먼저 시험이 거론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장 19절 보시면 19절 한번 읽어주시죠. 다시 신명기 7장 내 19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자,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목도한 큰 시험. 아니, 작은 시험도 아니고 큰 시험이래요. 큰 시험. 설마 이 큰 시험이 하나님께서 내가 돈이 없는데 재물을 막 아주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걸 큰 시험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한 내가, 아니 막 큰 시험을 막 약한 내가 건강을 찾아갖고 뭐 80이 됐는데도 막 뛰어놀고 막 이런 걸 큰 시험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좋지 않은 걸 표현하는 게 시험인데, 그런데 큰 시험이 이적과 기사보다 더 앞에 있어요. 앞에. 이게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가능하면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시련이고. 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그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은혜가 이 시련과 연단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연단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이 시련이, 연단이 은혜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잖아요. 가능하면 이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라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럴 거예요. 뭔가 하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뭐 맹목적이 돼버린 하나의 어떤 신념?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 봐야 별거 없을지 몰라도 무조건 들어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곳.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게.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천국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시험을 주셨네요. 광야 40년을 그냥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는 아무 설명도 없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바로 수긍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모든 그 자기들의 어떤 시험과 시련은 가나안 땅이라는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준비를 하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누가 하셨는가? 누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키시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그 자질을 갖추게 누가?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래서 그 자질을 갖추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시험은 뭐예요? 큰 시험은 큰 질병일 수 있고 큰 가난일 수 있고 큰 불화일 수 있고 큰 분쟁일 수 있고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신 이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 큰 시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보다도
앞에 나오는 내가 목도한 그 시험. 목도라는 건 뭐죠? 바로 눈앞에서 내가 직접 목격한 일. 그걸 우리는 목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목도하셨어요? 목도하셨어요? 네. 목도 안 했으나 목도한 자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져서 이게 목도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여기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가 나서 여기서 가시가 박혀서 피가 흐르고 뭐 옆구리 창에서도 피가 흐르고 안 봤지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지 못했으나 믿어지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큰 시험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 큰 시험의 의미를 깨달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것. 시편 26편 2절에 찾아보죠. 오늘 좀 많아도 시편 26편 2절 한번 찾아 읽어주시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간구를, 무슨 간구를 합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평탄케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분 이상한 분이에요. 이분 나를 시험하사랍니다. 나를 시험해 주세요, 제발. 이게 이상한 분인데 이 시험의 의미를 알면 이적과 기사, 강한 크고 두려운 일, 이것보다도 더 큰 시험, 좋은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로마서 5장 4절 보시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좋은 거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좋은 거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요? 시험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가 고난입니다. 포장지가. 그 고난을 까야, 찢어서 까야 그 속에 있는 내용물 좋은 걸, 그걸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정말 좋네 이거. 포장지가 고난이래요. 이게 시험은, 즉 무슨 뜻이냐면 시험은 좋은 게 아닌데 시험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나오는 시험, 시련, 연단, 이적, 기사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들이 이적과 기적이 시험 속에 포함이 됩니다. 시험, 시련, 연단이 이적, 기사보다 더 크다는 것.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시험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시험이고 볼 수 있는 자에게는 시험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괴적인 시험, 사탄이 관계된 파괴적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시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이제 악과 관계가 되는 그 시험이죠.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이 아니라 악과 관계되는 시험인데, 악의 원어 투포네루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중성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해석하는 그냥 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남성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사탄이 돼요. 사탄.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이 악은 사탄과 관계된 시험, 우리를 파괴적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아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두 포네를 사탄으로부터의 시험을 우리가 아주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이 시험되고 시련이 연단인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험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부족하거나 뭔가 필요하거나 안타깝거나 누리고 싶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련은, 부족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와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이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아주 세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 어디서 보존을 해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시험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뭐죠? 정말 힘들어요 이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당연히 된다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얼마나 앉고 싶습니까? 앉고 싶어요. 악인의 꾀를 얼마나 쫓고 싶습니까? 저거 얄미워 죽겠는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승진할 때도 쟤만 없으면 내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회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얄미워 악인의 꾀를 쫓고 싶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내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나에게 시험이에요. 이걸 이겨내도록 누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 도우심까지 이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시편 26편 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저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네,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시험을 간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누군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뻔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 시편에서. 다윗. 하여튼 이상한 아저씨예요. 시험을 간구하네 이제 이분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요? 사탄으로부터는 아주 악한 시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한 그런 시험일 수 있는데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뭐예요? 이 시험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실족하면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시험을, 이 좋은 시험을, 내 과목 또한 큰 시험, 이렇게 좋은 시험을 내가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시험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리나, 아 역시 다윗이었구나, 이런 생각하면 조금은 비참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을 제가 저의 아주 작은 믿음과 비교하기는 싫지만, 그런데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 믿음 저도 한번 맛보고 싶답니다.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을 저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누린 그 기쁨, 맛본 그 기쁨이 정말 얼마나 기쁜 기쁨인지,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이 떠서 내 뒤에 불말과 불교가 가득 찬 것을 내가 봐야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서 아 그렇단다, 그러니 있을 거야, 이것 가지고 하나님 찬양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찬양이 기쁨으로 드려지려면 내가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봤습니다. 큰 시험은 어떤 이적과 기사와 능력보다도 더 큰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앞에 담대하게 내 믿음으로 그 시험 앞에 풍덩 빠져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